찬송가 4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하다 이 평화라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위한 경험 내가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네 나의 기쁜 감정 주를 찬양하네 아귀하네 임금에서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부활의 날에 내가 4년 동안 이 몸에 빈대리라 그날이와 주를 만나릴 때 어긋 평하여 원하리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아직도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곳에 412장입니다. 언제나
108장 부르겠습니다. 성탄 캐롤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할렐루야. 123장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털에 자는 목자. 전하여 주
오영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장미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한 시간도 저희들이 의무대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주님께서 함께하실 수 있도록 성렬한 마음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기도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들 땅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에 주님 정말 악한 너희가 땅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악한 말을 그 입에서 제하셨사오니 정말 우리들의 입이 성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늘 하나님 땅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에 자원을 입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땅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땅 저희들 아버지 땅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대에는 아버지 일단 기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단 개입하며 아버지 하나님 일단 세우는 반대했습니다. 더욱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일단 부흥되게 하시고 일단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대에 정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며 아버지 일단 주님 구원받는 자의 그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가정에도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은혜 베푸사 정말 아버지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다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갈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정말 이를 하나님께서 성취하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목사님 일단 말씀을 일단 태어나실진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그다음 우리 영광교회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내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35페이지입니다. 1235페이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지금 돌아가면서 몇 절씩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돌아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연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내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해할 것이요 분명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며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성할 때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집안에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혈자의 재물을 무리하게 흩어지며 그라고 저 얼마 동안 성령들을 줄 것이며 그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끌고 우리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라고 남방왕과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나올 것이나 능히 강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라고 세워 그를 치리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리라. 이도 왕이 마음에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옥상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공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리니 그는 기쁨의 대접을 이루어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예전 거룩한 언약에 분명하였고 자기 위에 땅에 들어가니 가서는 예전 거룩한 언약을 대가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서서 성소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구리는 제사를 해하며 멸망하게 하는 다짐한 것을 쌓을 것이며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펼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5절 같이 봅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우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기록이 하리니 이는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오늘과 수요일 2시간에 걸쳐가지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차 올 그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 이건 이제 그 셀류커스 왕조의 왕위를 이어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 셀류커스 왕조의 왕위를 이을 자를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하지만 그는 분노하며 싸우고 오시 연단이 못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을 보면요. 파사가 망한 후에 4개의 나라가 일어납니다. 3개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파사 페르시아가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그 부하 장수들이 그 페르시아를 3쪽으로 나누어요. 4쪽으로 나눕니다. 4번째 왕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4번째 왕은 3번째 왕에서 나와요. 그러나 3번째 왕은 휘하는 아니고 3번째 왕과 대등한 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셀루커스 왕조인데 지금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 걸쳐서 나라를 건설했고요. 부틀레미가 이집트에서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나지마쿠스가 트리아스와 소아시아 일부를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카산더 왕조가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망하면서 헬라가 일어서게 되어지죠. 헬라가 일어서기 곧 직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남방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남방 왕들은 에집트를 말합니다. 애굽의 왕들요. 애굽의 왕들은 되도록 강했다는 이야기죠.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이스라엘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남방의 여러 왕들 중에서 프톨레미 왕조가 아주 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휘하에 셀루크스가 있었는데 셀루크스가 그 프톨레미의 그 지도를 받아가지고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아주 강해져요. 또 야욕이 생기고 그 떨어져 나와서 왕국을 설립하는데 애굽 아내들이 반합니다.
프톨레미가 직접 겨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멀리 북쪽으로 올라가서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왕국을 건설해요. 이 나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여기에서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나온 21절 이하에 나오는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죠.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바로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적되어지는 남방왕이 있죠. 그 남방왕은 28절 이하 그 남방왕은 애굽을 말합니다. 프톨레미 왕조의 애굽이요. 그래서 이 남방 왕인 애굽과 북방 왕국인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이 셀루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왕조가 서로 격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셀루쿠스 드리트리우스는요, 지금 시리아와 그 일부를 지배하게 돼요. 메소포타미아 부분을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지만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그때 누가 혁명을 일으키는가 하면 안티오코스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 혁명을 일으키는 휘하에 누가 들어오는 거면 안티오코스가 있어요. 그 안드로니쿠스가 혁명을 일으켜요. 왕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안드로니쿠스 휘하에 안티오코스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안드로니쿠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그 휘하에 안티오코스가 아주 그 정쟁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아주 용맹스러워요. 이 사람을 이끌고 셀루쿠스 마지막 왕을 죽이고 그리고 왕을 차지합니다. 그럼 1인자가 누굽니까? 안토니쿠스죠. 안토니오쿠스. 그리고 2인자가요. 안티오코스입니다. 그런데 안티오코스가 자기를 발굴해가지고 권세로 만들어준 안토니오쿠스를 암살해서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는 겁니다. 네. 아주 괴유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정식 왕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셀루쿠스 왕조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서 비천한 자가 그럽니다. 비천한 자가.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가 아닌 자가 암살을 거듭해가지고 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를 비천한 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끌고 혁명을 일으켰던 안토니오쿠스를 배신했기 때문에 괴열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괴열로 얻었다. 그런 비천한 사람이며 괴열로 가득 찬 자다. 그래서 마귀의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왕이 되어진 안토니오코스 에피파네스거든요. 안토니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아주 잔인하고요. 전쟁을 좋아하고 자신의 야망만 채울 수 있다고 하면요. 누구라도 배신해버립니다. 자기 딸까지 팔아먹어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요. 애굽의 프톨레시 왕조의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지만 격퇴시켜요. 그러나 동맹한 왕들을 정복해버립니다. 아주 잔인하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반도 전쟁을 치렀으니까 군사들이 주권이 약해졌을 거 아닙니까? 여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주변의 왕들을 정리해버립니다. 이러면서 그 주변 국가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어요. 나중에 킥디리어 해가지고 정복력이 좌절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요. 애굽과 거짓 평화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과 서로 좀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달돼가지고 환심도 사요. 그러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아주 강한 자다. 이런 사람으로 애굽인들에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군사적 승리를 얻기 위해 가지고 애굽을 침략해서 아주 기름진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약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이 나누어줘요. 아주 군주의 명분을 보이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획적으로 하는 겁니다. 뭐 요즘도 그렇잖아요. 돈 줘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부터. 이재명이가 1조 원 빚을 내고 성남시장으로 3년간 있으면서. 그러나 그때 돈 받은 사람들 이재명이 다 찬양했습니다. 성남 사람. 이게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시가 망하게 생긴 거죠. 지금 그거 빚 갚느라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남에게서 빼앗은 걸 가지고 선심을 쓰는 거죠. 이 받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냥 받았으니까 좋아하는 거죠. 돈이 생겼으니까요. 먹을 양식이 생겼으니까 무슨 돈 없이 값 없이 노예를 하사받았으니까요.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자체도요. 아주 호사한 생활에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또 치러 내려갑니다. 애굽을 치러 내려가는데 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시리아가 아주 큰 손실을 입습니다.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반군에 의해 점령당했죠. 그리고 시리아도 손실을 입지만 애굽도 손실을 입어요. 전쟁이 휘말렸는데 뭐 아무 손실을 안 입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손실 이런 걸 다 같이 계산해 보니까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 조금 더 이겼어요. 좀 손실을 더 적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중해를 건너왔잖아요. 그 많은 대군, 수십만의 대군이 지중해를 건너와가지고 이 피곤한 군렬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애굽의 왕국을 친 거 아닙니까? 근데 비슷하게 끝나버렸어요. 약간 이제 우세하게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이끄는 군대가 이긴 이유는요. 어떤 능력 때문에 이긴 게 아니죠. 군사력이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 모략 때문입니다. 그 모략에 의해 가지고 애굽 왕조에 변란이 일어납니다. 뭐 이긴 성공한 변란이 아닙니다. 성공한 혁명이 아니지만 그래 변란이 일어나가지고 둘로 흩어져요. 요 기회를 틈타가지고 애굽 왕국을 친 겁니다. 그게 휴일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 전쟁 중에도 이 기회를 이해했으니까요. 보통 물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마귀가 그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리고 27절에 보니까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두 왕이 한 식탁에 앉아요. 애굽의 왕 프톨레미 왕과 부왕국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에 비판해서 서로 식탁에 앉는 겁니다. 거짓 회담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처럼 이 술수와 모략이 난무하는 국제사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서로 검을 감추고 환한 얼굴로 만나지만 속에는 적대하는 마음이 가득하잖아요. 뭐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뭐 회담을 했으니까요. 뭐 시진핑이나 푸틴을 불러갖고 대담하는 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좀 칼을 감추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요. 기회만 엿보이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22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서로 격돌하는 두 나라의 왕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평화를 나눈다. 이게 자체의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 당시로서는.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팔네스가요. 이 당시 그 애굽의 왕이었던 필로메터와 서로 평화를 맺기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그 평화 조약 속에 뭐가 들어가고 하는 하면 왕의 권력을 나눈다는 말이 들어갑니다. 아주 이채롭죠. 시리아가 잘 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권력을 플로메타에게 나눠줄 것이고 애굽의 프톨레미 왕국의 플로메타가 잘 되면은 그 나라의 권한을 통치의 권한을 이 셀루쿠스 왕족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주겠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피파네스는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입니다. 이 전쟁터에서도 전리품을 얻었고 또 선물로 받은 전리품도 있으니까 그걸 거두어가지고 들어와요. 그런데 세 번째 애굽 정복 전쟁이 났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9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별 재미를 못 봐요. 별 재미를 못 보고 성과 없이 끝납니다. 이게 뭡니까? 기띔의 배들 때문입니다. 기띔이에요. 이 기띔은 지금 그 지중해 연안에 사이프러스입니다. 키프러스 세계적인 휴양지죠.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 유명한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별장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요, 대통령들요. 미국 대통령 휴양소도 거기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들 휴양지도 거기 휴양소도 있고요. 빌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 당시에 잘 살았어요, 사이프러스가. 바울도 사이프러스에 가가지고 키프로스에 가서요, 구브로라고 그랬죠. 구브로스에 가가지고 전도할 때 이 거대한 이 저항을 만나죠. 마술사 시몬에 갔고요. 또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기띔이라는 나라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아주 해양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거느리는 해군 군단이 대단히 우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로 올라가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지중해에서 막아고를 얼마나 공격을 했던지 외국으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요. 알렉산드리아로 도망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적의 아가리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범의 아가리로 들어간 거죠. 그 위에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워낙 거세게 대항을 하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뭐 중동 깊숙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그 해군이 발달될 리가 없는 겁니다. 해양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저 군사나 지중해를 건너게 만드는 그저 기초적인 해양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프러스 섬, 나라 자체가 섬이에요. 여기에 있는 기띔은요, 아주 이 해양수에 아주 닳고 타는 사람들이죠. 아주 뛰어난 항해사들이 많고요. 배를 만드는 건조 실력이 아주 높고요. 이 당시 기띔의 배들을 따라갈 쾌속선이 없었습니다. 이게 여기에 당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전쟁을 가다듬어요. 세 번째 전투에서 패하고 그리고 고고로 돌아가는 중인데 애굽으로 퇴각을 해버렸습니다.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애굽 왕과 다시 이제 화친을 맺어요. 다시 화친을 맺고 애굽 사람도 또 싸우려고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빨리
군대를 정비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간다. 공으로 돌아간다. 그 약속을 합니다. 그 죽지 않을 정도의 양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로 못 가요. 왜 그렇습니까? 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 때문에 배들이. 그래서 육로로 가는데 육로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디를 지나가야 됩니까? 팔레스틴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 지중해를 왼쪽에 두고 비스듬히 돌아가 그런 시리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가다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잘 발달된 도시 예루살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게 들어가서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굽에 졌지요. 기 때문에 배들이 짓눌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수치를 겪었지요. 그리고 통사정을 해갖고 겨우 고국으로 돌아가는 판인데 잘 사는 나라가 있으니까 그게 들려가지고 분탕질을 하는 겁니다. 이 근본은 폐잔병들이 아니라 나라를 우리가 조만하거든요. 나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잘 살았습니다. 고대 도시로서 괜찮은 도시였어요. 전통적으로 이 나라를 엿보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아말렉이 그랬죠. 아수르가 그랬죠. 또 메데파사가 그랬죠. 또 그 전에 바벨론도 그랬죠.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막 한둘이 아닙니다. 뭐 지금 터키 지역에 또아리를 턴 국가들은 전부 예루살렘을 탐내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집어삼키면 애국까지 한 나라를 내려갈 수 있죠. 북인도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지형적으로 볼 때 전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에 비판해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올라가다가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려갖고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아주 잔인하게 해요. 그럼 나라의 한 곳만 바꾸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군대를 주도시켜버립니다. 이게 몇 년간에 걸쳐가지고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유없는 적개심을 표현합니다. 이 만행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요, 전부 고문당하고 살렸다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에 드리고 찬양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 회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그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좌절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언약을 그것을 불법 아닌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 31절에 보니까 그 저질렀던 만행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안위자를 겁탈하고 성전을 감시하는 요새를 장악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매일 제사 드리는 제사를 폐합니다. 아침 저녁에 상번제를 폐한 거죠. 그리고 멸망에 가져간 것을 세웠어요. 경고한 것을. 경고한 것은 하나님 지성소를 나갔죠. 그 지성소에 제우스 신과 다이오니시스 상가사 다 떠시옵니다. 다이오니시스 상. 헬라 신의 신상들 아닙니까? 그걸 갖다 세워놓고는 강제로 절을 하게 만들어요. 제사장으로 제우스 사업에 절하지 아니하면 다 쫓아냈습니다. 그 죽였어요. 그래서 모르게 은밀하게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말씀을 읽고 가르친다든지 또는 기도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이러면요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억울한 피를 흘렸겠어요. 32절에 보면요. 그 더러운 일을 한 게 31절이고요. 32절에 보니까 이제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는 안티오코스에 비판해서 행동이 진일보합니다. 더러운 일을 꾸미죠. 이 전란을 피해보려고 언약의 배반한 자를 만들어냈습니다. 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13일날 탄핵이 일어났습니까? 탄핵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그 복주의 날이 있었습니다. 13일에 일어났죠. 12일. 12일 하루 전에요. 탄핵 하루 전에 법조인의 날이 있었는데 그 서영교하고 누가 앉아서 웃고 한담하고 있었는 거거든요. 대법관 한 사람이 웃고 안고 있었어요. 앉아서 웃고 있었어요. 대화하는 거. 아주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상당한 대법관이에요. 이재명이 손에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이기기 위해서 가지고 권순찬이 50억 패밀리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대법관한테 얼마 주겠습니까? 그 많은 돈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근데 다시 말해서 이 괴로로 자기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사회적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고위층들을요 회유한 거예요. 변질시키는 겁니다. 이제 32절의 내용입니다. 배반자들을 만드는 언약의 배반자들을요. 그리고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는요 유대인들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신앙을 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공격 앞에 굳건히 선 성도들은요 믿음을 받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극도로 순결해지고 성결해지고요. 영적 성숙에 도달합니다. 그 33절에 보십시오. 이런 핍박과 회유와 협박의 와중에 어떻습니까? 끼어있는 지도자들은 은밀한 비밀 집회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회를 열고요. 메시아 강림,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을 굳게 믿도록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다 고발띄워져가지고 적발당하고 투옥하고 화형당하고 참수형을 당했지만 이 불길을 끄지 못해요. 3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니까요. 박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영적 지도자들이 다 소멸됐고요. 이제는 더 이상 씻겨 있는 영적 지도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지점에 가서 뭐가 일어나는가? 마카비 형제의 반란이 일어나요. 안티오코스 비판해서 시리아고 이 나라의 군사에 대항하는 군사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러면서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가 완전히 패합니다. 패할 수가 없어요. 전쟁의 이골이란 군인들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을 익히 아는 사람들이 어디서 쳐들어와서 어디로 흘러갈 다 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반란군을 못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안티오코스의 비판에서는 질이 멸렬해서 시리아로 도망갑니다. 근데 35절에 보니까요. 이 핍박받는 시기에 신실한 성도들에게요. 믿음의 단련과 영적 정화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들의 손길을 멈추게 하셨고 성도들의 영광의 승리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넘어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화는 고등합니다. 저는 이번에 투표 부정 사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그 투표 부정을 하는 기계를 영국에서, 중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기계를 사용한 나라가요. 세계적으로 27개국이 되고 27개국마다 투표 조작이 일어났습니다. 선거 조작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나라와 미국과 튀르키예, 필리핀, 그리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입니다. 전부 선거 조작이에요. 이렇게 선거 조작을 하고 선거 조작이 증거가 똑같이 발견됐지만 못 잡아요. 미국도 못 잡잖아요. 그 트럼프가 지금 마음에 독을 가는 게 뭡니까? FBI라고 소문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선거 조작에 FBI가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 조작에 아주 다양한 증거들이 다 발치가 돼갖고 밝혀지고 막 재판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 이겼어요. 재판에서요. 트럼프가 못 이겼어요. 그렇게 그들의 그 세력이 아주 견고하게 정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4.15 선거만 지금 부정을 행한 게 아닙니다. 2002년 선거 그 이전부터 계획 띄워져 왔어요. 중국의 기계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북한이 해킹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기계를 팔았으니까 기계와 함께 중국의 엔지니어가 와야죠. 그 사람들이 조작 일선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해킹을 북한이 와서 해가지고 서버를 해킹하는 겁니다. 그 해킹한 내용을 바꿔놓는 게 누굽니까? 그 중국인들이죠. 그리고 이 조선족들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들과 키르기스스탄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에 키르기스스탄은요. 자기들 그런 일을 했다고 자백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이 안 돼요. 재판이. 전에도 이런 일로 재판을 했지만 아무 일 없었다고 판단되지 않았느냐. 그 논리를 가지고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통속이니까 그래요. 중앙선관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이에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합니까? 문재인이가 다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년 5월달 되면 문재인이가 임명한 대법관 2명 마지막으로 나갑니다. 근데 무너져요. 다음 달쯤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죠. 저는 마음속으로 한 가지 두려운 게, 이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오는 준비가 하나하나 갖추어지는구나. 그래서 자꾸 듭니다. 다시 말해서 온 세계가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미국에 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소로스 같은 사람은요, 세계 3대 투자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말해서 공산주의죠. 빌 클린턴이 그렇죠. 클린턴이 아내가 그렇죠. 오바마가 그렇죠. 바이든도 그렇죠. 뭐 해리스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놓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PC주의죠. 이게 세계의 추세가 되어지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이요. 전부 전체주의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거대한 흐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요. 이재명이가 무죄로 뒤집어질 수 있어요. 대법원 판사들이 50개 나가 떨어졌습니다. 50억 크로는 이거 생긴 거 아닙니까? 어쩌면 현재 재판관들은요. 100억 크로이 생길지 몰라요. 그 50억 크로이 생겼고 증거들이 다 밝혀졌지만 재판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외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있고요. 그 계교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진리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북한국 시리아는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앞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뒤흔들고 아주 못살게 그렇습니다. 더구나 부처님이 왕국이 자꾸 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시집보내요. 이 딸, 공주는 클레오파트라고 해요. 시집을 가가지고 시댁을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신경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친정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신경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프토레미 왕조, 애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그런 더 극악해져요.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주 발악을 하는 게 뭡니까? 3차 전쟁에서 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다가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불탕질을 저지르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했어요.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바위돌을 왜 외치고 아이들 여자들 배를 가르고요.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다 했어요. 오죽 했으면 적그리스의 표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요, 아주 극도의 잔인함과 비윤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현재 사회에서 극단하게 드러납니다. 이재명이 뭐라고 했어요? 권력 잔인하게 휘두르는 거죠. 아주 공개적으로 말했잖아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아주 공개적으로 잔인하게 권력을 휘두를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갈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될 것이고요. 이를 어기는 목사들요, 뭐 보란듯이 감옥에 집어넣을 겁니다. 근데 노무현 때도 그랬잖아요.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곳에서 교회를 못 짓게 했죠. 그 상가지역에 지었어요. 상가지역에 지었더니 뭡니까? 왜 네온사인이 그렇게 발견해야? 옆 가게에 왜 방해를 주느냐? 하여간 못됐어요. 못하면 못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듣듯 시끄러우냐? 그러면서 노래방은 얼마나 더 시끄럽습니까? 노래방은 아무런 간접도 안 합니다. 신도원에 운동장이 없다고 인가를 안 해줍니다. 세상에 나이 30, 40, 50, 60대까지 학교 나오는 사람한테 무슨 운동장이 필요합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요, 전문 대학원에 운동장 요구하는 법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알게 모르게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노무현 때. 그 모든 핏들이 언제 다 깨집니까? 김대중 때 다 깨졌어요. 김대중이만 하더니 양심이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국가적 이익이죠. 개인의 이익이죠. 공산주의의 이익이 된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손톱만큼 나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주변에 7명이 죽어 넘어간 거 보십시오. 내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무슨 짓이든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리아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터키와 이스라엘과 미국이 아따 투수 때렸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정돈되면 시리아에 대한 우선권을 자기가 가지기 위해 그렇고요. 시리아가 사는지 죽는지 관련 없어요. 재난 당하는 백성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몇 명이 굶어 죽고 몇 명이 억울한 일을 겪어가지고 죽는지 아무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주도권만 차지하면 되는 거죠. 주도권만. 소련이 버리고 간 무기는 또 어떻습니까? 화학 무기가 한두 개 넣고 간 거 아닙니다. 시리아에다가요. 무서워요. 뭐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를 가져가면.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세계를 봐야 되고 우리나라 흘러가는 모습을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요, 항상 신앙의 배신자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의 배신자, 신앙을 뒤돌아서는 자, 막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죠. 31절에 나오죠. 제사를 폐합니다. 이 성전과 제사는 뭡니까? 신앙의 핵심이에요. 교회와 예배 아닙니까? 교회가 예배를 폐하고 나면 신앙을 어디에 담을 겁니까? 교회와 예배는 신앙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제27자 장로교 총회는 희한한 걸 제로했죠. 동방교회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신사참배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모르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저도 일본에 갔을 때 신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사찰로만 알았어요. 사찰 정도가 아닙니다. 동네마다 신사 없는 데가 없습니다. 돌신을 섬기는 것도 있고요. 너구리신을 섬기는 것도 있고 개신을 섬기는 것도 있고요. 온갖 게 다 신이에요. 일본에서는요. 심지어 자기 집에다가 자기만을 위하는 신사를 짓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신사. 자기 애완견이 있다 그러면 애완견이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애완견의 영혼을 모시는 신사를 짓고 아침 저녁으로 제를 지내요. 아침 저녁으로 제를 지내고 정성을 들이면 그 애완견이 신이 돼갖고 자기를 보호한다고 믿습니다. 일본인들의 자유주의 신앙은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신사숭배예요. 단순히 일본을 지키기 위해다가 죽은 순국자들의 홀령만을 위한 그 예배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일 뿐이에요. 일본의 신사숭배는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잡다한 것들 전부 다 끌려와 사무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일본의 신사참배는 바로나도 엎어나도 거꾸로 나도 그게 우상숭배 말고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온 세계가 하나의 종교로 통합되어질 때 누구 환영하겠습니까?
신앙을 배신하고 괴를 행하는 행악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면 그 길 못 걸어갑니다. 그러나 변질한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 성도들을 세축하고 변질한 교회와 성도들 앞자리에 서나가지고 그걸 잡아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대환란을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무서운 세력은요, 이방인의 잔혹한 탄압이 아닙니다. 변절된 기독교인이 탄압하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 장단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진위를 알고 있고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아끼고 있는지만 교회가 생명처럼 아끼는 절대적 가치가 뭔지 알아가지고 그걸 꺾어버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이 같이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충복하시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닐까? 이럴 때 유혹의 덮밥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물겠죠. 그래서 욥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은 밑바닥에 내 농대에 쳤어서 더 이상 내 농대에 칠 데가 없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두 달 갔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두 해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놔두셔요. 침묵하시면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깨달아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 찬송의 샘속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일절 침묵하셔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나 성도는 그 속에서 인내를 통해서 더 강해지고 용기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크심을 체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잖아요. 저도 거듭났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떠난다면 죽는다면요, 하나님 나라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소망 아닙니까? 아무리 잘 먹으면 뭐합니까? 저는 뉴욕에 있는 아파트요. 그 사람들 아파트라기보다 맨션이라고 하거든요. 100평짜리, 140평짜리. 한 달 관리비가 1억 이상 하고. 그래서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목사님 집도 없느냐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도 모릅니다.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준다 그러더라도 저는 안 가져요. 혹시 주면 팔아먹겠죠. 그럴 때 산다고 해서 사람이 착해집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착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요. 권력의 정점이 오른다고 해가지고요, 절대 사람이 예수님 닮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지 인터넷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연봉이 1억입니다. 근데 하루에 한 끼는 라면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억 가지고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연봉 1억 중에 절반은요, 집 월세를 나갑니다. 그리고 거의 30%는 세금으로 나갑니다. 월급하고 세금 빼버리면 먹고 살기가 빠듯하다는 겁니다. 자기는 자가용이에요. 현대차라고 해요. 현대차. 엘란트라요. 지금 엘란트라면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에? 아반떼 정도 되는 거죠. 아반떼. 나는 연봉이 1억이지만 아반떼도요, 지금 이거 타고 다니는 7년째입니다. 왜 차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뭐 집 렌트비 내고, 집세 내고, 그리고 세금 내고 나면요, 그 7년, 8년 탄 자영 굴리는 것도 어렵다 이겁니다. 애들 학교 보내야죠.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요, 가장 뛰어난 의료보험 회사를 이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CEO 그 사람이 총 맞아 죽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기 배만 불리고 병 들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니까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의료보험을 청구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 안 줍니다. 온갖 방법을 써서 안 줘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총을 쏴버리는. 그리고 범죄자예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옹호하면서요, 댓글을 달고 그를 인정해 주는지 모릅니다. 영웅이 되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좀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남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살지 맙시다. 그러려면 복 받으셔야 돼요. 남의 좀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4차 산업사회입니다. 모든 가치가 막 사방으로 뒤엉켜갖고요, 막 그 휩쓸려 돌아가는 개혁 시기예요. 모든 것이 뒤바뀌는 시기입니다. 이때는요, 돈을 잃기도 쉽지만 벌기도 쉬워요. 돈을 누구한테 빼앗기기도 쉽지만요, 하나님이 집어내갖고 나한테 안겨주는 일도 의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저도 좀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남을 먼저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며 대환란이 일어나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깨어지기까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자신들이 준비하여 믿음을 더 견고히 갖게 해주시고 온 세상을 가슴에 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먹고 마시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게 하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영광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세우는 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새 능력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조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번성하고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게 하시고 뿌게 하시고 주시는 물질로 영혼까지 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를 잘 이겨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눈을 들고 나갈 준비된 거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지금 맞을 덕분이 준비된 거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을 손에 들고 기뻐하여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돌릴 때 기뻐하여 주를 맞이할 수 있네.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덕분이 준비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밝은 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여 번한 뒤로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지.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덕분이 준비된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덕분이 준비된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교회의 과제를 끝까지 잘 수행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참에 좀 우리나라 갈아엎어져야 돼요. 부정선거가 완전히 파헤쳐져야 되고 그리고 정치판이 새로워져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보면 80년대까지는 민주화 운동이 맞습니다. 학생 운동이요. 그런데
올림픽 지나오고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당선되고 그러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져요.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유를 말씀드렸죠. 투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민주주의의 가장 특징은요, 투표로 리더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민주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90년대 학생운동을 일으켰죠.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 민주화 운동 아닙니다. 김일성이 주체 사상이 학습된 김일성 운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정치판을 휘어잡고 있어요. 민주당에서요. 그래서 이 갈아엎어져야 돼요. 더구나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거한 그 예산 중에 뭐가 있습니까? 핵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 핵무기가 아니라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예요. 지금 미국은요, 소형 원자력 발전소,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4분의 1, 3분의 1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려고 그러면 가서 건축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에 가서. 근데 이건 아닙니다.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배달하면 됩니다. 다만 이걸 수용할 건축만 하면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굉장히 안전합니다. 또 기술이 보호도 되고요. 미국은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 예산 제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럼 뭘 만들어놨습니까? 이 태양광 예산이요. 태양광 예산을 1조를 잡아놨습니다. 또 해먹겠다는 겁니다. 문재인이 때 태양광 예산 가지고 전부 돈잔치하고 난리 났잖아요. 이것도 수사해야 돼요. 돈 다 받아야 이제 또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래갖고 돕지 못한답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세계에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좀 젊은 사람들이 깼으면 좋겠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회에 나와가지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편 안 들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배역 못 얻어요. KBS, MBC, SBS뿐만 아니라 그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끼리 전부 다 이권으로 이합 집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 안 드는 사람들 몇 있잖아요. 이병헌이라든지 유해준 씨라든지 좀 있어요. 근데 얼마 안 됩니다. 급소수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먹고 살 돈이 있으니까 자기 소신을 밝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막 전 국민이 민주당 이재명을 위해갖고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또 매스컴 떠들죠. 막 조준동 떠들죠. 그러니까 전 국토가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세군들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 노무현 씨가 탄핵당 했을 때 그 노무현 씨 당, 민주당이었나요? 민주당 국회의원 47만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이 나가가지고 막 얼마나 우격다짐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싸웠던지 탄핵 되돌려 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저렇게 지리멸렬하고 있습니다. 23명이나 가가지고 반대표 민주당 틈을, 그 민주당 표를 들여가지고 반대표를 던져놨어요. 딱 뭉쳐야 되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막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담화문 발표하고,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면 눈물 나더라고, 저는. 난 탄핵당해도 좋다. 그래, 민족을 살려야 된다. 직업이 기회다. 그런 걸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설교 조금 일찍 끝낸 거 아시죠? 그래서 광고에 사정이 많았습니다. 마치고 나면 이제 그 시간에 따라가지고 식사는 모임에 다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주시는 말씀을 기초로 세상이 변화가는 것을 관찰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의롭게 살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위기를 겪는 우리 대통령과 우리 민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